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성경 일독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가 1월 17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매년 이 날이 되면 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전년도에 함께 나눈 큐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하여 요셉의 죽음과 관으로 끝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마지막인 50장 26절은 입관하였더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창조로 시작해서 관으로 끝이 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성적표를 남긴 야곱의 장례식은 유언대로 40일간의 시신처리와 70일 동안 문상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7일간의 문상을 받고 그곳에 장사했다. 가히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 할 만하다. 이에 반해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미라로 보관했다가 훗날 애굽을 떠날 때 유고를 함께 메고 나갈 것을 유언했다. 그러나 입관하였더라는 마지막 절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다. 요셉의 시신은 입관되었으나 하나님의 꿈은 함께 묻을 수 없었더라. 고센 땅 입구의 유고를 보고 묻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은 요셉 할아버지는 갔으나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요셉이 바라본 것은 그날 거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었다. 오늘 이 큐티를 가지고 창조, 입관,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걸핏하면 전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그날도 우산을 손에 들려주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우산 꼭 들고 오세요. 전철에서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우산을 꼭 잡고 있다가 내리면서 오늘은 내가
우산을 들고 왔구나, 칭찬을 받겠구나 싶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루 종일 번 돈가방을 두고 내렸더라. 오늘 우리 중에 우산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우산 잃어버려도, 아니 혹 돈가방 잃어버려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있느냐고 오늘 이 우한은 우리를 묻습니다.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만 붙들고 살다가 중요한 것 놓치고 살지 않을까? 마지막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이 보니까 지푸라기였더라.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가 메고 다니는 이상한 유골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00여 년 전에 죽은 유골을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왜 유골을 메고 다니는지 독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그 유골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관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다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많은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다 하는 것이 설교의 요점입니다. 바로 그 관과 유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지난 그 반달 동안 읽어오셨던 창세기 후반전에 등장하는 파란만장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꺼낸다면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17세의 꿈꾸는 순수한 소년, 노예로 팔려가는 낮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요셉, 바울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에 등극한 요셉의 이야기, 또 총리가 되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잠시 나왔지만 형님들을 만나서 형님들의 잘못을 대범하게 용서하는 요셉의 후득한 품성,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것이 요셉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한들 모자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흐른 후에 사가들의 품평을 모아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11장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바로 그 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제일 가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출세하고 잘 먹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 꿈은 죽을 수가 없고 그 꿈은 계속 나의 후손들이 또 내 뜻을 이어받는 자들에 의해서 그 꿈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다 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다. 그 상징이 바로 뼈였고 관이었습니다. 우산 잃어버려도 가끔 돈주머니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 창세기처럼 그 시작이 아주 장엄한 책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선언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토록 장엄하게 시작했던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가면 두 건의 장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그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절은 오늘 읽어보셨지만 입관하였더라. 관에다가 시신을 넣었더라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책이다. 즉 크리에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카핀, 관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전반부에 대한 이 야곱의 장례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춤에 통곡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자신을 유별나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 자신의 꿈을 믿어주며 응원해 주셨던 그 아비가 험한 세상을 보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앓이로 평생을 지냈던 그 아비가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먼 길 달려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 아비, 재회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아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아비의 유언대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비의 시신을 향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문상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애굽의 고관들이 다 장례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의 고관 대작들도 그 뒤를 따라서 요란한 병기와 기병들이 이 장례 행렬을 호위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7일 동안 더 문상을 받은 후에 이 거창한 장례 행렬이 끝이 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거창한 야곱의 장례 행렬을 두고 훗날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Rehearsal of Exodus 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창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펼쳐지죠.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근심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살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운 자신들에게 대한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는 근심과 걱정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총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형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저희들께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말을 하려면은 10명의 형들에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 했겠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요셉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형님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형님들의 성품이 안쓰러웠을 것이다.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생한 것은 형들의 전적인 잘못이지요. 형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매맞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었습니다. 품고 돕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운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낸 것 아니냐.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와 넙죽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부반.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된 계획조차도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안에 참 더불어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적격자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만 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내 품성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생각하면 더욱더 용서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구원론적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뜨린 모든 인간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는 바꾸어주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어떤 형틀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회복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국가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난제들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함께 내어놓고 우리의 짐이, 우리의 멍에가 내려지는 그러한 순간 꼭 여러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 여러분의 멍에,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악과 죄를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것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진통, 육체적인 질병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가난도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해결되지 않는 불평과 원망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고, 무능한 사람도 오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았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돌아가서 죄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용납해 주실 것이고 덮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밤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떠나서 우리 손으로 뽑은 하나님이 허락하셔 세운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렵고 낙심해야 될 것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를 지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보음만의 약속을 영어로 만들고 그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선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과 죄악된 것을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죄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시고 서로 위로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고 낯설고 물설고 말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주인 마님께 성추행당했다고 미투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미투도 없었습니다. 그 못된 형들 만나서 모두 용서합니다. 도와주고 끌어안고 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이 엄청난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형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고 우물가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있었는데,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는데 어린 나이에 모진 고통 끌어안고 종살이를 해야 했으며 유혹을 이겼다고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모진 고난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 형들이 당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하러 왔을 때 안갚음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을 평생 도와주며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에서 흠없는 사람들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 요셉과 다니엘을 뽑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삶의 목적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더러운 것들 가슴에 한시라도 품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상처보다 컸고요, 내 미움보다 컸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 내 형님들의 악행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의 실수보다 더 컸고요, 내가 당한 모진 고통보다 훨씬 내 비전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은 인생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답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그러니까 고통과 고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인생의 걸음을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동행하게 만들어 주더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만 잠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고난이 모지면 모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때로는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풀무 속으로 함께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곁에 있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에 매여 살지 말고, 문제에 붙들려 살지 말고, 고통에 꽁꽁 묶여 살지 마시고, 비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마지막 장 3절, 50장 24절에서 26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끝.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손들이, 애굽 고관 대작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옹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것,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죽으면 바로 이 애굽에 미라로 만들어 보관했다가 먼 훗날 애굽을 떠나는 날에 출애굽할 때 내 유구를 함께 메고 나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나의 유구를 메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나를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다. 이 비전, 이 꿈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메고 나가 달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세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왕국을 반드시 건설하는 데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나의 꿈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에 그 꿈은 이 관에 함께 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셉은 이 비전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났지만, 그들이 실수가 내게 아픔을 주긴 했지만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과 함께
이 비전을 꼭 이루어내야 된다. 자자손손 그 믿음의 꿈을 이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어내야 할 그러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비전은, 여러분 가문에 주신 그 복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씀에 입관하였더라. 그 뒤에 생략된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비전은, 요셉의 꿈은 결코 묻을 수가 없었더라. 요셉의 꿈은 입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계속되는 나레이션입니다. 요셉의 시신이 미라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4대가 흘러가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어낼 때까지 3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고센 땅 입구에 미라가 시신이 유골이 보이는, 그래 보이도록 이렇게 투명한 관에 눕혀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미라가 무엇이에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시체가 되어서 저기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들에게 나누도록 그는 그곳에 미라로 그 후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됐나를 그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분을 모시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자손 또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300~400년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외쳐라.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에 미라로 묻혀있던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장 앞장서서 광야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300년이 넘는 동안 미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땅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동행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요셉의 시신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 광야 40년을 앞장서서 간 것이 요셉의 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셉의 시체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터에 요셉의 시신이 앞장섰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의 시신을 메고 다녔던 그들 백성에게 40년은 광야를 유골이 되어 여행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17세인 그가 꿈을 꾸죠. 38장, 39장, 40, 50장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요수아 1장에 이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에 당신이 17세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 왜? 그 꿈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고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관이 달린 그 길은 법궤의 길이 되었고 이제 성령을 품고 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온갖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풍년 7년 관리합니다. 흉년 2년이 지나갑니다. 39세가 되었습니다. 온 중동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형님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꿈을 꾸고 93년 동안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점점 더 커졌고
구체화되어졌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 그 이후에도 80년 동안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더욱 구체화되어졌고 이것이 비전의 능력이 되었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 영광스러웠던 족장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왕국의 피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교회 안에 가득히 흘러넘쳐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내 심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꿈이 주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복의 근원이, 축복이 자손 대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결단입니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 인생의 걸음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래 이 비전, 오래전에 그가 꾸었던 그 꿈은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그 하나님의 꿈은 광야 내내 앞장서서 법궤가 달리는 길을 인도했고 이제 그 법궤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야 될 그러한 중요한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그 꿈,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성전이 그것이 바로 법궤였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관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신 후에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7세의 꿈을 꾼 한 청년이 110세에 눈을 감고 입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은 광야의 법궤의 길이 되었고, 그 법궤는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성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님 나라의 도래함을 바라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피로 값싼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전이 펼쳐지고 그곳에 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이 유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깨어지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그 마지막 보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